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소중한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부함과 가난함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시작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시험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믿음의 시련과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세상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자랑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이 세상은 부끄러워합니다. 반면에 부한 사람은 자신의 부한 것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한 야고보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 낮은 형제가 어떤 자인가를 살펴봅니다. 낮은 형제는 말 그대로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는 것이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 때 겸손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풍성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와 대조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한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그 재물이 풀의 꽃과 또 풀과 꽃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재물을 자랑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겸손을 통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게 됨을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야고보가 가난한 형제와 부한 자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설명하다가 풀과 들의 꽃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익숙하지요. 여러분 야고보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박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짧은 성경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 왔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위로를 동시에 선포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한 시점이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함께 합독할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재징계가 거의 끝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입니까? 7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가 언제냐? 그 노역의 때가 거의 끝나갈 즈음, 포로 기간이 끝나갈 때쯤이었다는 거죠. 즉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이 말씀에 대로라는 말입니다.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로라는 말은 보통 왕의 길을 얘기합니다. 왕의 길이요. 이스라엘에는 큰 4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2개를 가지고 갔는데 똑같은 그림입니다. 맨 왼쪽에 길이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길로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은 잘 닦아진 길이기 때문에 주로 군사가 이동할 때 이 길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갈 때 해변길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이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길은 아주 잘 닦여진 길이에요.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족장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주변에 있는 요단 계곡길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길게 쭉 뻗은 빨간 줄이 이게 왕의 대로예요. 해변길은 길이 평탄해서 주로 군사들이 사용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왕의 대로는 어떤 도로였느냐? 그것은 군사들이 이동하기도 했고 주로 상인들이 이 길을 통해 장사했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왕의 길을 통해 누군가가 온다고 말합니다. 누가 오느냐?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길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즉 구원자가 오시면 울퉁불퉁한 길과 같은 힘든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힘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이 모든 말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이사야가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네, 여기에 빨간 것이 있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세계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질 바벨론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바벨론의 종말을 금방 사라질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풀과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열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5대 제국이 나오죠. 5대 제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늘 고통을 당했어요. 고대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이어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다음 그리스, 헬라 그리스, 로마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고대 강대국을 깨어서 백성들 이스라엘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재밌는 게 뭐냐? 고대 강력했던 제국들이 한 시대를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 사용되고 폐기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낮은 자는 누구며 부한 자는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낮은 자는 지금 야고보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길 고통 속에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낮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하라? 그의 높음을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들의 실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비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높아지는 건 뭐고 자랑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높아질 수 있으며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 보았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대로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구원하고 높여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로 되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낮은 자를 누가 높여주셨나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좌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구원의 은혜도, 구원의 은혜에 우리 함께 묶여서 구원받고 또 높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 수 있어도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최근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야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봐야 참 뜻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끌려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지난 세월 동안 축복의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안식일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 인간을 회복시키고 축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해라, 그날을 설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탐욕이 안식일을 깨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규율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뒤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동원해서 돈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땅을 갈게 하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사라지니까 인간 사회와 자연이 점점 팍팍해지고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쉬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쉬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점점 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이 깨지기 시작하자 인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결국 그 파괴된 자연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남겨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고 먼 여정은 이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휴가를 떠납니다. 안식을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면 더 피곤해지지 않나요? 저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운전하니까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 저 혼자 운전할 땐 진짜 피곤했어요. 아빠는 죽을 동안 고생하는 거, 휴가 가가지고.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쉬고 와야 되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아무리 쉬어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참된 안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된 안식을 쉬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끝없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욕망과 쟁취와 탈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키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잡아가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을 마음껏 하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합니다. 죽도록 일하는 거죠. 과거에는 수고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도 남을 먹어 살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고달픈 신세를 잘 표현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시온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제약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너무 힘들고 부끄러울 때 찬송이 나오던가요? 그때는 기도하기도 싫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노래인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노래 불러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노래할 수가 없어서 버드나무 위에다가 수금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했다는 것이 시편 130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쉬지 못하던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쉬지 않고 땅에다가 계속 뿌렸잖아요. 땅을 쉬지 못하게 했잖아요. 안식일에 쉬지 않았으니까. 안식일로 쉬지 않으니까 땅이 계속 고통당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니까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우리가 7번째 날에 일을 안 하고 쉬면 굶을 것 같지만 그것이 쉬어야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여러분, 7일째 안 쉬고 계속 열심히 일하면 한때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결국에 얻은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안식이라는 주제는 큰 주제였어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지구의 아픔과 자연계의 파괴와 혼란도 쉼과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에요.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이 땅을 병들게 했어요. 지구를 병들게 했어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각종 비료를 뿌려대고 수많은 나무를 잘라버린 결과 자연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러한 피해를 지금 누가 입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유난히 더웠잖아요. 내년이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좀 아침 기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제 밤에 샤워하는데 찬물이 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에는 그물마저 덥게 느꼈는데 어젯밤에는 조금 차갑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버티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강변에 앉아서 버드나무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를 걸어놓고 거기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포로 생활이 축복입니까? 결과적으로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부한자는 누구일까요? 부한자. 세상의 가치관을 총칭하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문화 들어보셨죠? 바벨론은 그 당시 절대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통칭되는 이 세상의 나라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바벨론 문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환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면 권세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고 얻느라 조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환자는 명예를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 소유를 자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뛰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환자들의 결론이 어떠하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나요? 풀같이 들의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쉬지 않고 모았는데 결국 그 모든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먹은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원하십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가난하고 부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낮다 부하다는 개념은 많이 소유하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누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일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무엇을 소유한다? 천국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부하고 낮다고 하는 개념은 소유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함과 가난함의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인 부한 자와 낮은 자는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야고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낮은 자와 부한 자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는 어떠한 상황들이 놓여 있다고 했나요?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 만났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는 생이 기쁩니까? 없는 삶이 기쁩니까? 당연히 없는 게 기쁘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역사에 짓눌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같은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인내하며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네, 이 말씀 보면 이글거리는 태양과 또 뜨겁게 부는 바람, 즉 태양과 바람이 맞부딪히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말려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쪽에 오면 큰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그 사막에 불어오는 바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건기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푸른 것들 다 말려버려요. 그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모양을 태워버린다고 그러는데, 이 모양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의 얼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사람의 얼굴을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얼굴은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만 가지고는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반드시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권에도 사진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붙이게 하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얼굴이 새까맣게 다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핏기가 없이 창백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즉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록 이스라엘 포로처럼 초치하고 억압받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자유함 받고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초치하게 말라버린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장애물들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폴로스 기억나시나요?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렬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된다? 이 많은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마치 그것밖에 응답하실 것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처럼 응답해 주셔서 이 삶의 어려움들을 능 이기고 가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후히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부한 자로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 되기 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에 높여주심을 보고 자랑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한 자일 때에 낮아짐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고 열강들을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